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본질은 마음의 경량을 바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자라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8장까지 이제 봤는데 이제 8장이 마무리되는 이제 설교죠.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또 서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근데 본질을 놓치는 그런 이 위협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 2장에서 봤지만은 천사 숭배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3장 4장 통해서 봤지만 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정말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제 그런 구약의 그런 자꾸 제사들,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보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뭔 거죠? 내 감정을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합니다. 계속 경고를 하는데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보다는 자꾸 곁길로 샜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가 이제 8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9장과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요한 게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겠는데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옛 언약, 이 첫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옛 언약이 뭐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모세죠.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보지만 결국엔 그리스도를 향해 있거든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보면은 몇 점을 알 수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깨뜨렸습니까? 무참히 깨뜨렸어요. 무참히 깨뜨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뜨린 거예요. 누가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이제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던 것을 봤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불순종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죽었던 저주받았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오다가 이 말씀이요,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간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새 언약을 주셨는가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옛 언약은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이 옛 언약은 율법이 눈에 보이게 외부적인 돌판에 새겨졌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제 보이는 거죠.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선과 악의 길이, 그러니까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잘한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보여지죠. 옛 언약은. 그래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분은 시켜주지만 뭔 못해주죠? 그 원동력까지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원동력까지는 주지 못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외부의 돌판에 글씨를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새기셔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 원동력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인간 대제사장조차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죄를 위한 제물을 따로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백성들 옆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종교는 자꾸 그 원동력을 어디서 찾으라고 합니까? 또 자신에서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의 맹점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만약에 그 원동력을 나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너가 집중해라, 너가 해라 이러면은 교묘하게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뭡니까? 그 원동력조차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이 3장에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참 자유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방종을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안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왜요? 옛날에는 돌로 새겨졌는데 이제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동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망할 이 육체의 정욕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그 의인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그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 이제 새 언약과 연결되죠.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바꿔 나가신 겁니다. 뭐라 그랬죠?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 공생애를 보면은 시작부터 뭐였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능력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거룩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요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응답받았다.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간증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간증이 나쁜 게 아닌데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간증보다 우리가 뭘 더 많이 들어야 되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교리문답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잘한 것도 많지만 특히 이제 오후 예배 때 간증 집회 이런 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저렇게 하면 응답받는구나 이게 강해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훈련하면은 뭐 이렇게 간증자들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본질은 같아야 되지만 성경이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을 우리 나 자신에도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실패했네. 그게 아니라 내가 저런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정반대되는 말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16절 이하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배경과 바울의 그 행실을 보면 복음 전하면서 수고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자랑하겠다고요? 내가 부득불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12장 넘어가면 잘 알죠.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데 그 약함을 두고 무슨 약함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내 약함만 자랑하면서 뭘 나타내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 약함을 더 자랑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잘한다고 하는 것들, 혹시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진짜 참 응답인가?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말씀을 약화시키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우리 내면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본성이 이렇다는 걸 잘 깨닫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죠? 편지니까. 그래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조금만 하면 늘 나를 내세우고 내 의와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해요.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막 애쓴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애쓴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확증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st yourself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야 됩니다. 뭘 테스트해요? 내가 자꾸 옛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새 언약 안에서 나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늘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이 취소될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와 연결지으면은 그건 구원이 취소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 의로 자꾸 들어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딱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침투하셔서 성령으로 침투하셔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자꾸 해 나가야 됐었지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완전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참하게 실패한 거 우리 알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은 전혀 낙심거리가 아닙니다. 야, 내 진짜 처참하네, 죄인이네, 낭망하는 것은 그 진짜 낙심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비참해야 할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대단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진짜 제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매일 뭘 얘기하냐면 죄를 얘기합니다. 죄와 죄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설교 때마다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진짜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라고 나를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계속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저도 그래요. 매일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못 바꿔요. 네. 우리 이제 또 여기 계신 두 분들 결혼을 하셔야겠지만은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면은 해라 하지 마라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정말 그래요. 저희 딸한테 사랑하는 딸은 오늘 방학이라 할머니 집에 있지만 할머니 집에서 교회 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소해라.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청소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해요. 어떻게? 이제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왜 안 하냐고 이제 화내면은 이제 그때서야 하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친다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후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어떤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아들이 너무 안 씻는 거예요. 냄새나고. 우리 두 분 다 남자시니까 알겠지만 청소년 때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냄새나죠. 남자애들일수록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깔끔하게 다녀라, 머리 좀 자르라, 계속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이 소녀를 발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건 언제 바뀌어지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절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와,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데 그 비참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한다. 그 마음이,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액션이 나가는 거죠.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겠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겠다, 안 된다니까요. 왜? 근본 디폴트 값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본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우상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음이 변화될 때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중요한 사실이 뭐죠? 통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 회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건물에서 찾아야 됩니까? 모임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의 회복은 겉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 내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개인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공동체인 거죠. 막 종교심으로 언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가 자꾸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행위에 눈이 불 켜지면서 지적하겠죠. 너 예배 오는데 왜 그딴 식으로 와? 근데 진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왕이신 예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먼저 보여져요. 내 내면이 보여지면서 저 변화되지 않는 개인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중보하는 거. 그러면 그게 진짜 회복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에게 부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자꾸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파워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가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줘서 참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드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의 열매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면서 18절에 그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우리의 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딱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랬어요.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 감이 오십니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감만 오면 돼요. 오늘 뭐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마음, 내면, 새 언약도 마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보죠? 행위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을 한다.
예를 들면은 이 옛 언약 안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무슨 죄를 막 지어도 행위만 안 하면은 안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봅시다. 그 10계명만 가지고 딱 그 돌판만 가지고 볼 것이라면은 내가 간음이라는 액션을 하지 않았어. 겉으로. 그러면 나 간음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더 강화가 된 거죠. 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변화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게 진짜 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얘기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다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근본이. 내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이 우리 집에 호환 마마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예배 올 가능성이 큰 거죠. 주일날 예배 안 갔으니 월요일날 혹시 출근길에 사고 나지 않을까?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순종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떤 뭔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 상급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테러한다고 해요? 내가 이 알라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존재 지하드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뭐 70 몇 명의 여자를 상급으로 준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순교자들이 그런 거 바라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죽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사람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코로나 시절 돌아가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물론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진짜 저도 솔직히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좀 좋아했거든요. 속으로.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심정과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든 더 예배에 더 힘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안 간다고 좀 편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네. 당연히 근데 그 정부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걸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중요하게 포커스 맞춘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내면. 뭔가 막 아쉬움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게 내가 막 그리워져야 되는데 편한 거야. 옷도 그냥 막 입고 옷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옷차림. 그래서 우리 오늘 새 언약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기꺼이 반응해서 주님께 순종하신다는 그 참된 신앙생활의 흐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 나오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을 잠깐 펴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 속에 들어가겠느냐 라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 겁니다. 왜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죄에 들어가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아부인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7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 읽을 때 일반 책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곧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확신으로, 또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범위에 주의하여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왔어.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마음에 나에게 이 말씀이 딱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씻지 말라고 해도 안 씻었던 그 아들이 사랑하는 소녀가 생기니까 씻고 머리를 깎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지 말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참된 변화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